이제 창밖을 보라, 루돌프 사슴고 울면 안 돼. 이 세 개를 빠르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긴 해가 다가고
오늘은 사사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경계하려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리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서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다니엘을 새벽에 끝냈고 내일 아침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금요일 저녁에 사사기서가 끝나면 꼭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살짝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보냈는데 다른 것 한다고 또 기분 나빠라 하지 말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의견,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방책, 조언, 조언 말해보고 방법을 찾아보아라. 우리가 흔히 대안을 찾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견과 방책을 내라. 뭐 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의견을 방책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다시 중요하고 한 번 더 중요하고. 자, 오늘 보십시오. 예,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그 19장 30절 바로 앞에 있죠. 그것을 보는 자가 그것이 뭐예요? 죽은 여인의 시신 조각 내는 것.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일을 할 때 회의해야죠. 회의 안 하고 하면 됩니까? 회의해, 당회, 재직회, 공동회, 교회 학교는 교사회, 회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회의할 때 주로 말이 많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의논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 치명적인 실수가 30절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에요. 이 일에 놓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자. 이게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의논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언어의 유의적이 회의를 좋아하면 회의적이 된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당연하듯이 쉽게 내가 다 알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안 하는 경우, 기도해도 하나님도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생각보다도 먼저, 의논보다도 먼저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뭐 참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의견과 방책을 내야 되는데요. 이 기가 막힌 건 요즘에 군대에서 군대 폭력, 학교 폭력, 뭐 일본 말로 뭐 이지메, 우리 말로 왕따 이런 것을 당하는데, 그 참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가끔 와서는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잘 풀릴 것을 애들끼리 장난한 것 같고, 뭘 그러냐, 애들끼리 장난? 그런데 그 피해자 학생은 인생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잖아요. 이게 장난입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커져.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까운 사람, 나하고 절친한 사람이 의견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다 보면 거기에 합세한 이런 것들,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참 의리냐 공의냐 이런 거,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지연이라고 그러죠. 학연, 뭐 혈연, 무조건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나하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근데 이런 것, 오늘 이 성경이 이 20장이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첫째,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음행과 망령된 일에 방책,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런 끔찍한 죄 앞에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여인이 죽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레인의 첩이야, 첩. 참 기가 막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의정부 중앙동에 가가지고 술 먹다가 술판 싸움, 대판이 싸움 났어. 그래가지고 상대가 다치고 막 했는데 우리 교회가 뭘 해요? 내 편은 맡는 거야, 내 편. 이런 모습. 다를까 뭐가 있어요? 문제는 이 레인의 첩이 죽게 된 것이 뭐예요? 첫째는 성직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레인이 첩을 두었어.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는 말을 조금 잘 보십시다. 20절에 보면은 1절 20장 1절 이에 모든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좀 해보십시오. 모든. 2절에 온 백성 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또 8절에 모든 백성,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래서 이 모든이란 온이란 다 이 말은 일제히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일심동체가 딱 되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고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같이 일심동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까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요 얘기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또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서쪽 끝, 그러니까 온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일제히 회중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미스바 총회는 우리가 참 나중에 사무엘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의 장로의 신학대학에도 미스바 광장이라고, 뭐 작은 데인데도 미스바 광장이라고, 우리 뭐 조금 뭐 한 200평이나 될까 그런데 거기 모였어요. 우리도 사실은 모이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미스바 성회,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모였습니다. 온 백성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 40만 명. 재밌는 표현 단어가 어른. 여러분, 어른은 나이만 많이 들면은 어른입니까? 어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첫째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어른이에요. 권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른 노릇을 해야 돼. 어른 노릇이 뭐예요? 어른. 어른은 뭐 누구를 보고 어른이라? 뭐 하는 사람을 어른이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를 때 옳은 길을 제시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울 때 화해를 할 수 있고, 어려운 난관이 부딪힐 때 그 해결할 때는 해결점을 찾는, 제시하는 것이 어른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한 어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집안에서도 어른은 누구예요? 애들이 문제 일으키면 가서 해결하고 사과하고, 뭐 유리창을 깼으면 유리값을 물어주고, 이게 보호자 어른 아닙니까? 어른.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애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해결하고 원만하게 하는 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어른, 온 백성의 어른, 온 백성의 어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 모든이란 말,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다 섰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보병은 40만 명. 기가 막혀요. 보병이 40만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용사가 40만 명이 모여야지. 싸우겠다고 덤벼. 얼마나 분기탱천했을까. 이런 것들. 이스라엘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에 언약은요, 돌을 쌓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강가에 돌을 세우고 길갈 언덕에 돌을 세우는, 이게 돌을 쌓는 것, 세우는 것이 언약의 한 방법이랬다면은 음식을 서로 먹고 나누는 거, 뭐 삼국지에 보면은 삼형제가 도원 결의를 맺었다고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음식을 먹고, 또 이런 언약도 있어요. 남자들이 자기들의 성기에 손을 올리고 서로 언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시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할 때 짐승을 둘러 가누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죠. 이 언약을 깨면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런 것에서 왔는지를 몰라도 이 레인이 죽은 여인의 시체를 도막 12도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냈다. 이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악한 일이. 그랬더니 레인입니다. 레인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지,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우리는요 항상 무슨 분쟁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그런데 오늘 어른들이 다 총회에 모였고 보병이 40만이나 모였는데도 한쪽 말만 듣고 있어요. 한쪽 말만. 자, 여기 보십시오.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나를 죽이려 하고. 19장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동네 기브아의 어른 노인과 이 레인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죽이겠다고 했어요? 관계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물론 여기서 이것은 남자끼리의 이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이겠다고 했다 그 말이. 이렇게 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기 잘 보십시오. 25절에 19장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망령 때를 일을 행하지 말라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19장 25절에 여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레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냥 갔지만 이 25절을 생각해 보면 여인이 이 첩이 끌려갈 때 밖으로 내칠 때 그냥 나갔을까요? 나 이러지 말라고. 나 저기 보내지 말라고.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울고 불고 난리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사나이로서 남편으로서 죽으면 죽어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정네들에게 불량배들한테 집 밖으로 보내는 이런 인간이 레인이래. 레인. 이거 될 짓이에요. 이거 해서는 이거 사람이에요. 그래놓고는 오늘 여기 참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죽이려 하고 20장 5절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지가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 잘못은 삭배요. 자기 한 행동은 삭배. 하여튼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언가 문제가 생길 때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말한다 안 한다? 안 해. 레인이라도 참 기가 막혀.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첩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전이 수만 명이 죽게 되고 나라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이런 문제냐고. 이거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어른이 있었다 그러면은 레인 성직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네가 지금 첩을 데리러 가는 거 이것이 잘했느냐 옳고 그르냐를 먼저 책망하고 그리고 그걸 그럴 수밖에 없도록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가 애굽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던 우리의 죄 때문이다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을 오라고 하고 네 완전히 감정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자, 여기 또 5절에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기브아 사람들은 다 불량배입니까? 아니에요. 그 불량배들 밤중에 그 못된 애들만 그렇지. 우리 예를 들어서 양주 범위를 좁혀서 백석에 누가 사람을 죽였다. 백석 우리 시민이 다 살인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을 전체가 그랬다고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과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내 자신 이런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은 아니고 이렇게 문제를 나는 자꾸 확대하는 자꾸 별거 아닌데 내 기분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이 레인이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복수하려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꾸 떠들고 크게 말하는 우리는 진짜 이러지 말자고. 이 영상 보는 식구들도 우리는 이러지 말자고. 이거 진짜 교회 안에서 절대 피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기가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내 존재감, 내 의견, 내가 무시당했다고. 사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문제는 누구에게? 내가 문제야. 원인 제공은 다 내가 했어. 다 내가 했어. 영상 보는 분들 다 내가 문제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다 내가 문제예요.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안 하지. 아멘 하겠어. 내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잘못한 건 뭐 있어요? 이 레인이 지금 그러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의 어른들 보병 40만이 다 이 레인 펜이 들어요. 여러분 알지요? 군중은 우매하다. 군중은 우매해요. 우리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다수결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다수결이 옳다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 사사기서의 역사에 나타난 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돼요. 진짜 간곡히 부탁드려요. 특히 누가? 어른들이.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야 보병들이야 혈기를 부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른들이 모였는데 어른들이 뭘 하냐고. 객관적이어야지. 먼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 레인에 대해서. 이게 없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7절 이 레인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군중을 선동하고 참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분위기는 다 잡아놓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정도 돼버리면은요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싸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어른들은 우리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이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잘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이걸 별 문제 아니게요. 첩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6, 8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다니까요. 다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분의 1이 가서 명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참 성읍을 치려고 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더더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절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베냐민 자손은 여기에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 안 모였다? 안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 그쪽에서도 오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의 무슨 얘기냐? 너희들의 생각과 입장도 들어보자. 이래야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선동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 상대편 입장 얘기도 들어봐. 그게 어른이지. 그게 어른. 우리는 어른이 됩시다. 우리 어른이 좀 되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른으로 모시고 어른 대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건 참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도
뭐 억울한 일도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평정대하게, 그래서 큰 문제도 잦아들게 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하면 충동질하면 발끈하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만 발끈 안 하면 돼요?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영상 보고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문제도. 그래서 그 서만교회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한테 목회 실습 시간에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생각하면 작고 작은 문제도 크게 생각하면은 자, 좀 보십시오. 합심하여 11절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가 막힌 얘기. 오늘 의견과 방책을 내라는 말 앞에서 첫째, 망령되고 음행하는 일 때문에 방책을 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10절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기 위하여서 방책을 내라. 행한 대로. 여러분, 어른 중에 어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어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한 대로 징계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못한 사람을 뉘우치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지혜를, 이 방법을 찾는 거지. 행한 대로 징계한다면 징계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게 10분의 1을 뽑고요. 하나같이 합심하여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하나같이. 이런. 세 번째, 왜 우리가 의견과 방책을 내야 하는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불량배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이제 세 번째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책을 내라. 악을 제거.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베냐민과 나머지 11지파는 뭐다?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들이고 자기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공의를 따를 것인가 의리를 따를 것인가, 내 피 혈족을 따를 것인가 사회 정의를 따를 것인가, 교회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내 개인, 이거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악을 제거하자고 하려고 하니까 싸우자고 덤빕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26,000, 40만 대 26,000이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 하나님이 여러분 참 보십시오. 이 싸움을 하나님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요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뭘 기도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것 갖고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꼭 그런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나보고 싸우라겠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하지 말라겠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겠다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이름만 하나님 이름을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속지도 말고 그렇게 말도 하지도 말고, 그런 분들과 하나님은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지.
어디. 이 오늘 분위기가 영상도 그럴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쫙 깔아앉아 있는 분위기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위기나 표정이 언짢은 것 같아. 그래요? 피곤한데 밤에 왔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듣기 싫어도 때로는 들어야 돼. 여러분 제가 어제 세대로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데 충격적인 거기는 어린아이 어른들이 다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 중심으로 설교를 한대. 그러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질문이 뭐냐? 애들이 재미없어서 어떻게 하냐?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은 재미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에 재미없는 일을 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재미없는 일들이 우리를 살린다. 공부 재밌어요? 직장 재밌어요? 기도 재밌어요? 재미없어.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어린 애들도 재미없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재미없지만 기도하고 재미없는 일들로 훈련을 하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재미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설교가 재미없고 예배가 재미없고 기도가 재미없으니까 재미있게 해야 돼. 그놈의 재미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망쳤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세상 재미보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재미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흥미가 신앙생활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재미, 그거 재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초적인 재미, 어떤 듣고 뭐 까르르 웃고 넘기는 이런 아주 유치한 흥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아이들이 다 따라. 왜요? 그 정도 재미는 세상이 오락실이 컴퓨터가 훨씬 재밌다. 교회는 진짜 재미없지만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저들이 인생에 쓰라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 재미없으면 안 나오지 않아요? 내가 듣기 거북하면 인상 써버리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다못해 누가 병원 가서 약 먹고 검사하고 건강검진도 우리가 다 부담스러워. 뭐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서 갑니까? 심지어 먹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어요? 진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음식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는 집밥이 뭐 재밌어서 먹어요? 외식이 재밌지? 그렇지 않아. 참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의리보다는 신앙의 양심이 항상 우리를 지워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40만 명을 싸우는데 2만 6천 명으로 붙어요. 근데 거기에 또 특공대가 있잖아요. 16절 왼손잡이 7명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특히 야구도 왼손잡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사사기서에 공부할 때 왼손잡이 에훗 원래 성경은 왼손잡이는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 여러분 누군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키가 작은 사람이 똑똑하대요. 키가 작은 사람. 그래서 저희 목회하는 이 김관성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키가 작은 사람. 요셉이 키가 아담했다. 다윗도 키가 작았고 박정희 대통령 작고 김관성 작고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야무지. 근데 나는 그 심리를 이해합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큰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왼손잡이 장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던지면 탁 맞는 것이 수없이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우연찮게 오늘 밤 11시에 MBN 뉴에서 무슨 그런 프로가 있더라. 어게인? 하여튼 지나간 추억을 이렇게 노래하는 이런. 그런데 이제 세시복
세시봉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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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세시봉? 문하은이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하은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막 노래를 그렇게 우리 시대에 잘했던 송창식, 김세환, 윤형주 막 이런 분들이 지금 오빠 부대처럼. 근데 송창식이가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는데 자기만 남들이 할 수 없는 노래, 자기만의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송창식은 독특한 음악 영역이 있거든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쳐도 졸려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남들은 다 자기 영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없대. 왜냐? 자기가 방탄소년단처럼 유명하지 않다. 어이가 없지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송창식이 기타를 치는데 거의 신의 경지야. 근데 그 기타를 잘 치는 그 사람들이 송창식의 주법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그 독특한 주법이 있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 이야, 저렇게 치려고 저 지랄을 얼마나 미안 저 짓을 얼마나 수없이 했을까. 여러분, 왼손으로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렇게 자, 보십시오.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잡아 빼는 자는 40만 대 2만 6천이면은 4만 명이면 10분의 1, 10분의 아마 15분의 14분의 1 정도나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뭐 핵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힘인데 그렇게 올라가서 참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물어요. 18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 기도가 바른 기도요, 잘못된 기도예요? 응? 왜 잘못된 기도예요? 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기도의 첫째, 지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기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지가 다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라겠다고, 하나님이 가라겠다고. 뭔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건 가짜다. 딱 분별해야 돼. 아멘. 뭐요? 아멘 안 해요? 그건 가짜라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가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도 가짜라고 딱.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 몇번 봤어. 우리 교회를 가서 다른 교회에 가라겠다. 하나님이. 그건 가짜예요. 왜 우리 교회 가서 떠나서 다른 교회 가요? 자기가 우리 교회 불편하거나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존재감이 없거나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불편한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는 일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겠다고? 아니요. 하기 힘든 일, 재미없는 일, 불편한 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뭔 얘기가 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싸우자, 분기탱천해가지고 내라고 끌어내라, 악을 제거하자, 싸우려고 다 모여 있어요. 보병만. 그래놓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싸워라. 이것은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허락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이기 전에, 베냐민을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여기 좀 더 잘 보십시오. 18절에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싸울까요 말까요? 누가 먼저 가서 올라가서 싸우리까? 다 결정해 버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가서 막 여기에 새벽 기도하고 막 금요 기도회 하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 기도는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 말은 뭘까요? 이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들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해오면서 유다가 늘 앞장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다가 가.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것은 허락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벌을 내리는 거예요. 벌. 이 장기에서 양수 겹장하세요? 장이야! 딱 불렀는데 포에도 장이 걸리고 차에도 장이 걸려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딱 장 걸리면 꼼짝없이 쳐요. 장기를 알아야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니까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베냐민도 죽이고 꼼짝없이 하나님이 그러라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허락인지 아닌지는 기도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이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바른 기도가 돼야 돼.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건강 주세요. 건강하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나가서 19절을 진을 치고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력을 갖추고 싸우고자 하며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이 22,000명이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열을 첫날 갖추었더니 다시 가지. 그래서 23절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또 말씀하되 올라가서 싸우라. 여러분 울며 우리는 이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운다고 애들이 울면은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믿으면 좋다고. 자기 성질 때문에 울고요. 자기 억울함 때문에 울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그 눈물이 사실은 우리를 더 못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운다고. 그래서 여러분 막 운다고 믿으면 좋다고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웃 다른 사람들이 눈물에 속지도 말고 내 자신의 눈물에 나도 속지 말고. 이런 눈물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악어의 눈물. 악어가 지 먹이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너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고 덜컥 뭐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울기는 우는데 진짜로 내 죄를 회개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께 성질 부리면서 우는 거.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신앙의 병. 이게 우리의 잘못된 눈물. 그래서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다시 18,000명이 엎드렸어요. 22,000명이 18,000명. 몇 명이 죽어요? 4만 명. 40만 명이고 4만 명. 우리 코로나 때문에 3만 명, 5천만 명 중에 이 난리인데 10사람 중에 한 명은 죽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지요. 진노. 그래서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진짜. 그리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왜 진즉 안 하고. 이제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진즉
분명히 이렇게 물었어야지. 처음부터 물었어야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않아야 됩니까? 근데 다 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악어의 눈물이나 흘리면서.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이런 우리의 기도는 그릇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사실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바른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새벽기도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막 하잖아요. 새벽을 깨워 바른 새벽기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야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의 약속.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고 노력을 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실패한 이유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내 모습이 아닌가. 하기는 하는데 내가 다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하나님, 나 이거 살아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나 이 직장 가야 됩니다.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뭐만 하면 돼?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가고, 그리고 그 도와달라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우리 반주해 주시면서 진짜 우리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은 아닌지, 내 안에 있는 이 레인 같은 죄가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참 기부와 사람들, 저 사람들 죄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커지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겸손히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오는 성탄절에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보다는 혈연 관계에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내 감정을 앞세우는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실수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1지파가 이제 저들을 정죄하면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다가 형제를 죽음의 구렁에 몰아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내 고집, 내 계획, 내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구하옵나니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을 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스라엘의 비극이 이 민족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사기 20장의 비극이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의 공동체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어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 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